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참 요즘에 많이 선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요.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을 보고자 해서 도전하다가 마태복음 딱 피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거기서 딱 덮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구약에서도 창세기 이후 이제 출애굽기 딱 거기까지 끝냈는데 이제 레위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던 제사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이제 이 제사라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 조금 좀 싫은 그 제사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제가 장손이고 해서 집에서 제사를 모셔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핍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형이기도 한데 물론 지내지는 않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하면 제가 굉장히 좀 싫어하는 단어인데 굳이 말씀에 이 제사라는 단어로 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영어로는 offering이라고 해서 드리는 것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와 우리를 연결해 주는 어떤 그런 의식 이런 게 이제 제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단어를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제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시고 또 그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과 구약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역시 그 제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드렸던 이 만찬 예배 이것도 그 형태가 구약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어떤 제사의 형태로 주님께서 이렇게 올라가고 또 그것이 흠양되고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동과 또 감사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많은 제사를 드리라고 제사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준비가 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손에 아무것도 없이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또 드릴 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 또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정말 많은 형편대로 그들이 되는 형편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고, 자, 이 신약 시대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제사를 드리는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커다랗게 5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 또 좋더라고요. 이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제사는 죄송합니다. 저기 이제 레이저 포인터가 있는데 이 좋은 거를 놔두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이 순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형제 자매님들께 이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요약도 굉장히 잘 돼 있네요.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드리는 제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가죽에 대해서 좀 제가 집중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놔두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가죽은 또 하나의 어떤 기념이 되는 그런 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가죽 옷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신랑 신부가 왜 결혼식 때 아름다울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예, 남자들도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다니다가 딱 정장을 입고 그 다음에 넥타이를 딱 매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이 좀 태도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밖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도 좀 많이 달라집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옷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들을 위한 그 향기가 되어 주시고 정말 너무나 놀라운 브랜드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그 등짝에 그 주님을 입고 다닐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려고 하시는 주님 이것을 또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행동과 말하는 것이 그 의복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이 번제의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먼저 저희들이 이 제사의 순서를 한번 상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 제사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인간 쪽에서 사람의 측면에서 필요한 제사는 어떤 제사가 필요할 거라고 형제자매님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제사가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번제. 네, 너무 이제 주님에서 단련되셔가지고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선다 그러면 두려움, 어떤 이런 마음, 또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속죄제가 좀 먼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속죄제가 이제 그래서 죄가 좀 사해진 다음에 그다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속죄제, 뭐 화목제,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뭐 번제 소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그런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나오냐면은 번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번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번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준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서 절대로 순서나 이런 것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내 거다, 내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저희들이 그 비슷한 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자, 우리 인간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회막의 문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이는 게 문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제단, 물두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은 그런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그 다음에 이제 그 법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의 그 순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앞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다음 PPT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제의 그 소자가 우리 원소 기호할 때 그 소자거든요. 원소 할 때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작은 거 이런 게 이제 소제의 그 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힐소라고 해서 희다 이런 뜻인데 중국어 성경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똑같이 소제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장 작은 거, 알갱이 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소제를 드리려면은 우리 잠깐 레위기 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장 14절을 한번 펴 보시겠습니다. 자, 레위기 2장 14절 15, 16까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세 절을 읽도록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찢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네. 자, 소재를 드릴 때는 그 재료가 있습니다. 소재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곡식에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또 단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단 그 줄기까지 이렇게 다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끝에 그 이삭, 그죠? 이삭과 줄기가 있으면은 이삭만 일단은 그 나다를 이렇게 채취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소재의 이 나다를 채취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이때는 이 레위기 때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재를 어디서 드릴 수가 있냐? 이 광야에서 소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광야로 나오자마자 며칠 되니까 다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내려와서 그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른 다음에 이제 그 열매를 이제 보고서 이제 소재를 이제 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사실은 레위기가 기록되고 나서 40년 이후에 또 이제 성취가 될 그런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그 당시에는 예언적인 굉장히 좀 벅찬 어떤 그 제사였을 것 같아요. 소재를 드리려고 하면 이거는 40년 이후에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제 되어지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다가 공부하다가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칠절기가 나옵니다. 절기, 명절 뭐 이런 말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절, 절기 이런 말은 또 그 영어의 단어에 보면 feast라고 되어 있는데 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치 이런 게 이제 그 동등한 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명절날 되면은 굉장히 기쁘고 좋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많이 놀기도 하고 또 먹을 것도 많고 추석, 명절, 뭐 설명절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7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이제 맨 왼쪽에 보면은 우리나라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거를 이제 뭐 1월은 테벳, 슈밧, 뭐 이렇게 아산, 니산 많이 들어봤죠. 니산월 얼마.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니산월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에스더서에서 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니산월 이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기는 니산월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4월이고 니산 또는 1월 거기를 보시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 그다음 한 주 동안 무교절, 그다음 한 주 지나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씀 찾다가 초실절이 언제지? 언제일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다가 이제 이때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초실절의 날짜는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날짜를 이제 알고 있는데, 자, 이 초실절에는 무엇을 추수하느냐? 보리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보리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지나고 그때로부터 처음에 이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77에 뭡니까? 77에 49. 요즘에 계산기를 다 쓰셔가지고 갑자기 안 돌아가시죠? 큰일 났습니다. 휴대폰을 멀리 하시고 우리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계산도 하시고, 예.
그래서 77은 49인데 거기다가 1을 더해서 50일째 되는 날, 50. 그래서 한자어로 그게 오순절.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5이 펜타라는 거거든요. 그때 펜테코스트.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리추수는 언제쯤 하는 거냐? 6월절쯤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77절이 되면 그때 무슨 추수를 하냐? 밀추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밀추수인데 추수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씀에는 조금 잘못돼 있어요. 그게 조금 정확하지 않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씀에는 맥추절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맥추가 이제 보리맥을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또 뭡니까? 저희 밀을 얘기할 때 그 밀을 뭐라고 하냐면 소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보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이제 맥추절이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은 777 오순절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보리 그다음에 4, 5월, 6월에 초실절, 칠칠절에 이런 거는 곡식을 추수하고 또는 이제 여름 추수, 봄 추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때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그때도 추수하는데 그때 추수하는 것은 여름 과일을 이렇게 추수하는 거예요. 과일을 추수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굉장히 좀 또 풍요롭고 또 감사가 되고 또 향기롭고 어떤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 여호와의 칠절기는 또 굉장히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우리도 방금 그 6월절에 관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참 6월은 너무 말이 좀 어렵죠. 영어로는 패스 오버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더 우리말로 하면 오버 패스가 좀 더 맞겠습니다. 왜냐면은 보고서 뭔가 위로 지나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약적인 의미로서는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처지를 보면은 이 6월절 기념일은 어떤 제사하고 굉장히 비슷하냐면은 속죄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속죄제 때도 아까 우리 5대 제사에 보면 그 속죄제에서도 양을 잡고 피를 뿌리거든요. 피를 뿌리고 불사릅니다. 일부를 이제 불사르고 나머지 제육을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고 대속제 때는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집안에서. 자, 그래서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모든 집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6월절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 공부하면서 연관을 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6월절의 그 양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되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6월절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제 그들이 씨를 뿌려가지고 다음에나 또 어떤 기간이 되었을 때 이제 그 결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된 그 단을 가져다가 제사장 앞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다음 장 한번 PPT 띄워주시면 참 풍성하죠. 제가 이 그림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먹을 수 없는 그림 속의 이 단이지만 너무나 참 충실하고 아름답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단을 가져옵니다.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 단을 가져올 때 이 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단은 몇 개입니까? 단은 한 개죠, 그죠? 단은 한 개지만 이 나달, 이 곡식은 몇 개입니까?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한 단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그 알갱이, 여러 개가 같이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첫 단을 가져오는 이 초실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나 이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도 기간도 굉장히 희한하죠. 6월절은 어린 양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6월절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때에 이 단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나 놀랍죠. 단 하나만, 딱 한 줄기만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 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을, 여러 단을 봐서 이게 뭐냐?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한 단이지만 같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교회가,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다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때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단은 그리스도요, 그 안에 있는 각각의 나달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스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우리들을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은, 다음에 그 7절은 이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 딱 맞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되는 때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초실절이면은 그 초실절 때 추수하는 곡식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틀려도 됩니다. 뭐라고요? 보리입니다. 보리. 자, 그래서 우리가 보리 추수하면은 또 기억나는 또 장면이 있죠. 성경에 너무나 아름다운 보리를 여러 번 데워 주더라. 있죠? 무슨 성경에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룻기에 나오죠. 룻기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께 귀순하여 온, 의지하여 온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보리를 이렇게 여러 번 데워 주죠. 그래서 이 보리 추수 때니까 그때가 언제였다? 바로 7.7절 그때였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생각만 해도 참 저희들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룻은 어느 나라 여자였습니까?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은 너희는 정말 절교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뭐 어떻게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관계를 갖지 말아라 했는데, 거기서 한 여인이 왔고 그 여인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또 이새가 다윗을 낳죠. 바로 메시아의 그 혈통이 룻으로 말미암아 연결되게 하는 것. 그래서 바로 룻은 또 누구를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날개끈을 아래 피하러 온 우리들. 그래서 이 초실절과 관련해서 이 보리추수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저희들이 레위기 2장 14절, 15절, 16절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또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너의 첫 이삭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이제 머리 부분 있죠. 자, 근데 이 우리말로는 그냥 이삭을 볶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삭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head of 이렇게 돼 있어요. head. 약간 좀 비하되는 언어가 되어서 우리말로는 대가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릿 대가리. 그 대가리예요, 대가리. 그래서 영어로는 헤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가리를 이게 빻아서 크러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소재가 드려질 때, 그러니까 뭔가 이 소재가 드려질 때는 머리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보리 빻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견고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앗간에서 그 방아를 쓰지 않습니까? 위에서 쾅쾅 떨어지는 뭐 이런 뭐 디딜 방아도 있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재로 들여질 때 저 나다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흩으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복음서에 나오죠. 제자들이 막 길 가다가 이렇게 밀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밀을 이렇게 먹죠. 저도 어릴 때 해본 적 있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습원인가 뭐 그런 걸 이제 관장을 해서 제가 물도 많이 주고 밀을 좀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다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어도 되고 구워서 먹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다를 찢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달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렇게 찢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꼭 찌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달 자체로 드리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부서지고 우리의 모든 자아가 부서지는 것.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고 그것이 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 이게 저는 이 분쇄하고 빻는다라는 이런 의미로 들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달들이 다 그렇게 빠여진 다음에 그 다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자아와의 이 충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아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드리고 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것을 들여다가 빻으려고 했는데 한 나달이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빼야 되죠. 그죠?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빼고 이렇게 좀 저도요 하면 아이고 드릴 게 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 순종했죠. 그죠? 자, 그래서 온전한 그 순종의 모습을 드리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지상에 거하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삶을 자기 생각을 드리셨습니다. 그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그 순종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레위기 2장 1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서부터 3절까지는 이 가루로 드리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그 반죽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빵을 드리는 그런 덩이로 만드는 그것을 드리는 게 나오는데,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빻는데 아까 밑에서는 이제 거치게 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 2, 3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 이제 소재로 드리는 그 예물은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빻아져 가지고 곱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분쇄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그 예물을 또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빠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일단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을 사실 저는 이제 실제로 구경해 보진 않았는데 아마 경동시장 가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빨리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향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유향 나무가 있어요. 유향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 저희 뾰족한 거로 콱 찌르든지 막 상처를 이렇게 내요. 그러면 거기서 진액이 송진처럼 이렇게 흘러나오다가 딱 멈춰집니다. 멈춰지는데 그럼 그거를 이제 완전히 굳으면은 그것을 따다가 여기저기 따다가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유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유향 자체가 빚어지는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피를 찔렸을 때 그 피가 흘러나오는 모습처럼 유향이 흘러나오고 맺혀졌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그 순복이고 드리는 그 희생입니까? 유향의 의미는 뭘까요? 또 유향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 유향은 태울 때 그 냄새가 너무나 향기로운 그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태워봐야겠습니다. 구해서.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그것이 태워서 올라갈 때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맡으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이 순종의 향기. 앞에 있는 사람 말고요. 김순종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이 순종, 그 가루와 유향, 이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거룩한 것이다. 완전히 드려지고 빠여지고,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은 너무나 거룩하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이 제사장들이 또 가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하죠. 자, 이것은 또 나눠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서로 나눠주라고. 서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에서 좀 이렇게 힘드신 분들을 이렇게 돕고, 또 아니면 그런 돕거나 이제 구제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4절, 5절, 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레기 2장 4절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제 딸의 이름을 언급한 게 좀 부적절했던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말씀 좀 드렸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으로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소재를 드릴 때
아무리 소재가 참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고 거의 기름과 이렇게 유황으로 됐지만 그거를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밀가루는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죽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밀가루로 이렇게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뭘 합니까? 거기다 파도 넣고 막 해서 전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그 전이 화덕에 구운 것. 화덕은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벽난로처럼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이 그 간접열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덕으로 구워서 만드는 게 피자나 이런 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철판에 붙인 거. 그 당시 또 철도 굉장히 귀했지만 구운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냄비의 것으로, 냄비는 이제 조그만 그 그릇이겠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하여간 이런 반죽들을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가열을 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분을 바꿔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여기 밑에 빵집이 있는데 화수분 앞에 지나가면 참 이게 괴롭더라고요. 그 냄새가 참 좋아요. 이렇게 야. 근데 이제 차마 먹지는 못하고 이제 스쳐 지나갈 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또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은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자체가 참 너무나 또 마음에 또 좋은 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모든 자기 자신의 자아와 이런 것이 분쇄된 상태에서 그것은 원하는 대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반죽을 칩니다. 반죽을 만들고 원하는 형태의 가열 기구에 화덕 또 철판 냄비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그 가열이 돼야지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보여집니다. 연단과 가열과 어떤 심판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것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이게 드려지고 순수하고 그 다음에 이 정말 이 부드럽고 온전히 자기의 뜻 하나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신 그분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반죽이 되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단련이 되어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로서 주님은 구속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빵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먹음직한 그런 빵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를 단련한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과 같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의 자아와 생각과 이런 것을 버리고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아버지께 드려질 만한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기록이 됐습니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안 피고 이제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저희들이 이 레위기에서 말씀을 읽는 그런 그 제사의 다른 형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온전한 빵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드려지는 그 제사를,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양식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흠양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셨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꼭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도 주님은 염두에 두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알의 밀이 썩지 아니하면은 죽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썩으면 안 되죠. 죽어야 되죠, 그죠? 죽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지 아니한다면은 그대로 있는다고 되어 있죠. 죽어야만 열매를 맺고 생명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거 자기 자신의 부정,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누룩은 죄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꿀은 쾌락을 상징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죄와 쾌락은 정말 찰떡궁합이죠. 어떤 죄가 주는 그런 쾌락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게 해주는 것이 이 죄와 쾌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에는 그것은 드릴 수 없다라고, 이것을 참여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거룩한 삶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면은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빵 2덩이를 만드는데 거기는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좀 모순이 아닐까요? 근데 그것은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용납하신다. 우리는 이런 자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절에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이 썩었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부패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그 반죽도 쉽게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우리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지금은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들을 막 이제 밟아가면서 뭐 이 동성연애,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를 하면서 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들을 망가뜨리고 부수려고 하느냐, 이런 그 위험에 저희들이 이렇게 위험을 보게 되고 하는데, 그러한 이유들은 다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입니다.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 세상은 그렇게 지금 막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소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먹으면서 제사장들로서 서로 먹으면서 또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